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그 삶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역할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역할은 이미 다 이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다 이뤄놨으니까 너희들이 이건 해나가야 되지, 너희들이 그걸 취해야 되지, 너희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지라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고 또 그렇게 지켜보시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해야 할 일을 한다면은 이 땅에서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향하신 계획이자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또 한 주 내내 또 1년 365일 또 6년이면 366일 내내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스린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또한 권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그 권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인데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보여준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에서 6절에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씻겨주시고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5절 6절 이 1장은 대부분 현재 시제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도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현재 시제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왕들로 세우셨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의 진리를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인 또 왕이자 제사장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임명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왕으로서 임명하셨다는 것, 제사장으로 우리를 임명하셨다는 것. 어떤 일을 명하여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현재 시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들은 뭐 할까요? 왕들은 다스리죠. 예, 다스립니다. 왕들은 통치하고 같은 말로 또 다스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 말씀하는 거죠.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려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그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우리를 이미 왕들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으시려고 지금 애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또 그 상태로 우리는 항상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짓고 안 짓고 거기에 따라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왕들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고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지금 항상 우리에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시흥복된 교회, 복된 교회 정말 교회 이름을 잘 잤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그런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부요와 건강과 승리의 삶을 한껏 누리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패배와 그 가난과 실패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머리가 될지언정 너는 꼬리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여러분 가정이 사업을 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번창하는 사업체를 더 늘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전업주부라면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훌륭하게 양육하기를 또 바라시죠. 또 학생이라면 모든 학교 생활에서 아주 탁월하게 뛰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고 계획이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을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이라면 하나님 여러분이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요 영향력 있는 지위를 또 갖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조직과 단체의 귀한 축복과 자산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어디에서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그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삶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또 모든 죄와 어둠과 권세들과 침체와 가난과 또 저주와 질병과 질환, 아픔을 지배한다는 것을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 우리가 왕들로서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렇게 내 삶에 오는 그 죄, 또 어두움, 또 권세들, 또 침체, 가난, 또 질병, 저주, 질환, 아픔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마귀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마귀가 계획한 모든 수술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는 것도 왕노릇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왕노릇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배경이나 지적 어떤 자질이나 외모나 자산의 규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힘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비춰주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이거부터, 그러니까 그 힘의 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힘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 힘의 근원입니다. 어떤 나의 자격, 나의 자질, 나의 지식 수준, 나의 자산 규모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에 관한 자기 개발서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상투적인 상용 어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이 선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의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말씀 5장 17절 로마서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두 부분에 있어서, 두 분야에 있어서 왕노릇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 하였다면, 이제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이제는 왕노릇한다.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고,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망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것. 자, 이 구절에 사용된 이 17절의 마지막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 사용된 왕노릇하다라는 단어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헬라어에서 바실디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실디오. 어근은 바실류스에서 나오는데 그 의미는 왕이 되다,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 통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왕처럼 지배하는 거예요. 왕처럼 사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여기서 왕노릇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이 이번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미국 47대 트럼프가 47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에 일어나는 일에 사사건건, 하와이면 하와이,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텍사스면 텍사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조그만 일에다 사사건건 참견하며 처리하고 다니는 것을 주권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건 주권이라고, 물론 거기에 주권 속에 있지만은 하나하나 이 대통령이 사사건건 관여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주권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신 뭐예요?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주지사에게 그 일을 위임했죠. 그러니까 권세를 받은 자가 결코, 또 이 권세를 받은 자가 직무를 태만하게 한다고 해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직무를 대신할 수 또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뭐예요?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서두에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풀어내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바로 그것을, 그 왕의 권력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행사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 왕노릇하다라는 말은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통치하는 것, 왕의 통치권을 갖는 것, 저와 여러분이 왕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패배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를테면 죄라는 것, 또 끊임없는 죄책감,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받는 정죄에 좌절하고 양심에서 오는 그런 정죄에 좌절하고 또 질병이라는 것, 또 불안이라는 공격에 우리가 꼬꾸라진다면, 또 금전적인 어려움과 깨어진 인간관계에 우리가 절망하는 패배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죠. 어느 분야에서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근거로 저와 여러분은 현재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삶의 모든 환경과 어려운 문제들을 왕처럼 어떻게 해요? 지배하게끔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압도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오는 그런 모든 것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압도를 해야 되고, 죄책감에서도 압도해야 되고, 정죄감에서도 우리는 압도를 해야 되고, 또 질병이라는 것, 또 불안, 우울증의 공격에서 꼬꾸라지지 말고 거기서 압도하라는 거. 긍정적인 그런 어려움에서도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절망하는 그런 패배의 삶을 살지 말고 압도하라는 그런 부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노릇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모든 것에 질밥히지 말라는 부름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죠.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의 귀한 권리를 더 이상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중단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생명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대신에, 나의 모습을 보는 대신에 나도 모르게 사망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또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수두룩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 가운데서도 항상 얻어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지도 않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한 번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얻어먹는 것은 기적이 아니죠. 그죠? 항상 얻어먹기만 하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계시를 받아서 나도 한번 사야 되겠다 하고 사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항상 얻어먹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나도 한 번쯤은 남에게 사주고 또 쓰고 베풀 때 이 가난의 영이라는 그 사고방식이 떠나기 때문에 기적이 그 사람에게 풀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해요? 지배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삶은 그냥 다 쫄딱 마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내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실패의 삶인 것이고, 가난의 영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왕노릇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듯 항상 얻어먹기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항상 사주기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항상. 저도 그래서 요즘은 눈치 봐요. 항상 사주는 게 아니라 몇 사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많이 사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항상 사주기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은 상대방, 저 사람 형편이 어렵다, 저 사람 사고방식은 저렇다 라고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방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요. 상대방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알아서 사주는 거라면 더욱 그렇다는 거죠. 나에게 항상 얻어만 먹던 그 상대방이 마침내 나에게도 뭐예요? 베풀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재정의 축복이 풀어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내가 항상 사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영적인 원리가 풀어지도록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는 거.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디서나 언제든지 먼저 여러분이 베푸셔야 돼요. 눈치 보지 마시고 먼저 베풀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언제나 어디를 가든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써야 되겠다. 이것도 항상 얻어먹기만 한 사람이 한 번 주고 또 쓰고 또 베푸는 습관이 왕노릇하는 것의 하나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나도 왕노릇 해보자 라고 먼저 쓰는 것, 베푸는 것. 자,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누구 계세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상들의 삶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말씀 들으면은, 여러분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라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방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죄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게,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분명히 성경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가 아니야. 뭐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서 의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과 성취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걸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비밀이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뭐 하는 것?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은혜라는 것 선물로 받은 자이구나.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성취해야 되지. 내가 뭔가 성취해서 그 은혜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받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받는 법.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는 법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항하고 있어요. 저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려고. 받으면 돼. 아니에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나요? 제가 뭔가 해야 되죠. 제가 깨끗해야 되죠. 제가 정결해야 되죠. 그런데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취하는 것에만 익숙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야 되지. 어떻게 거저받을 수 있어? 양심이 있지. 그렇게 우리가 거저받는 그것을 우리가 꺼려 한다는 거, 저항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취하는 것에만 익숙하고 받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두 가지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넘치게 받는 자들은, 풍성하게 받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넘치게 받아들일 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 넘치는 은혜를 얻어낼 만한 성과를 올리고 또 우리 자신의 의를 성취할 때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받을 만한 성과를 내가 올려야 되지. 그리고 내가 자신의 의를 성취할 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무슨 이유에 있어든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취 시스템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라는 그 성취 시스템에 근거하여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우리 분야에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렇고 내 자녀가 그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녀가 그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생각하셨죠? 그러면 다음 생각. 그러면 그 성공이,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그 성공이 과연 솔직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이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성공이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솔직해요. 솔직히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럼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성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이냐?
아니면 내가 나의 체면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성공이냐? 어떻습니까?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도 있을 거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답이 있습니다. 답은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자존심을 위한 성공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이냐, 내 체면을 위한 성공이냐, 성경적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건지, 세상 성공의 시스템인지 하나님 성공의 시스템인지 분명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공하려면 이렇게 생각해요. 근면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성취하는 것, 또 행하는 것,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세상은.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또 하는데 온 정신을 쏟을 뿐 기독교 신앙의 실제로 이미 행해진 일, 이미 이루어진 일에 관한 것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의지하면. 세상은 더 많이 행할수록,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더 많은 성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따위는 잊으라고 하고 다음에도 된다고 하고 자녀들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고 주일조차도 그 1시간 반 정도 너무 아까우니까 교회 오지 말고 학원 가든지 독서실 가든지 그렇게 가서 많은 공부를 하라고, 또 인성을 1, 2, 3등급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대학에 가려면 내가 사람 보기에, 내 친구 보기에, 내 친척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얻어내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귀가 따갑게 잔소리를 하고 또 말 없는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미 성장해서 그런 과정을 마친 부모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또 다른 면에 레이저를 쏘겠죠. 결혼해야 되지 않냐,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레이저를 쏠 수 있고 잔소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냐면은 성취를 근간으로 하는 세상의 이런 성공 시스템에 그대로 가져다가 뭐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의 삶에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얻어낼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들의 노력을 의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이 하는 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나 노력이나 성과와는 아주 무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만한 자격과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마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들이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마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인데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마치신 일은 한 영원한 제사로 이미 드려졌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일은 다 끝마쳤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예수님의 보혈.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마치신 일로 자신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성과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자신들의 노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또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으로서 그분의 생명을 들이신 후에 어디에 앉으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그분이 희생 제물로서 다 모든 것을 끝마치고 어디에 앉으셨는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면 된다는 거죠. 1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지금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어디에 앉으셨어요? 예,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모세의 성막에서는 이 섬기던 제사장들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결코 끝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 서서 섬겨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그 앞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앉을 수 없다는 것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끝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서서 섬겨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 그 황소의 피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만이 온전히 끝마쳐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치시고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옆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 그걸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다라는 이건 앉아 있다는 거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앉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추시고 완료하신 일 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안에서 편히 쉬는, 안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늘 서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미 다 그것을 끝마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고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분이 마치신 일로, 완료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편히 쉬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마치셨고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의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수동적이고 게으른 삶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강좌를 수강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일을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것이죠. 그죠? 그 밖에 다른 일을 해도 좋습니다. 학생이라면 어떻게든 학업에 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다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내 삶에서 다 풀어내는 것도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자질이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이러니까, 내 자질이니까, 내 지혜가 이러니까 그걸 믿고 의지하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걸 또 의지해서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하거나 비생산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하면서 그 일에 더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여기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타내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덕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바른 의식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하세요. 밖에 비가 오는 것,
뭐 지금 비가 오지 않지만 밖에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이죠. 그죠? 내가 비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누가 빗물을 가장 많이 받아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빗물을 많이 받아 놓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빗물을 제일 많이 받아 놓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또 하나님의 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내가 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 놓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빗물을 맞을 통과 그 통을 옮길 수 있는 팔과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아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 많이 수고할 힘이 또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수고했지만은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삶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의 선물을 받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수고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또 수고할 능력의 힘을 또 얻게 된다는 것. 거꾸로 된다는 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생명 안에 있는 것을 은혜로 넘치게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 생명 안에 평안과 능력과 또 형통과 건강과 성공, 그 이상의 것들이 모두 그 생명 안에 다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생명 안에 있는 것들 은혜로 넘치게 받은 것이 뭐냐? 첫 번째 뭐예요? 예, 성경을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 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내가 내 삶 가운데 다스리며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편 27편 1절에 내 생명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 33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시온의 거민은, 또 그 거민은, 시온에 거주하는 그 거민은 이렇게 시작하죠.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신성한 건강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프다라고, 나는 병들었다라고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확고한 선언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거주민은 이르기를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거기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병들어서 나는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는 확고한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내가 그걸 깨닫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풀어낼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또 형통에 대한 그런 확실한 확언이 또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이런 삶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 부요함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고 그건 우리 것이라고 이미 확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분야에 이 세상 인간이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완벽한 해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결과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생명을 받았고 그 다스리는 생명이 바로 우리의 승리하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는데 왜 패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그건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거꾸로 가는 그런 삶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패의 삶을 사는 것이죠. 좀 자기 노력에 열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어서 내가 받아야지. 이런 것에 우리가 열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 사단한테.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구원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재정적인 축복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그걸 깨닫고 내가 풀어낼 때 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다스릴 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개인적으로 차지한 자들은 삶에서 애걸하지 않고 다스릴 것입니다. 날마다 환경에 대해서 승리하면서 또 살아갈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우리 삶에 능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선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가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 그 예를 들어서 5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